상가대 자랑 들었네요. 지휘자 피아니스트 감사합니다. 작은 수로 굉장히 좋은 멜로디와 또 멜로디에 숨어있는 그 뜻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노래 듣다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불러봤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골고루에서 너무 아픈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소리를 가슴을 올곧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벌벌 떨고 있는 밀실에 숨어있는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의 깊은 뜻도 2015년 분단 70년을 맞는 우리 역사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드니까 힘이 더 나가는 것들을 지난 주일에는 며칠간 집에서 알았는데요. 그 광주에 있는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가 몇 달 전부터 이제 사흘간 부흥 집회 비슷한 바이블 스터디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하듯이 한 20-30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1시간 반을 하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5번, 6번 하고 나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참 힘을 쓸 수가 없고 아직도 그 기진맥진한 것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 우리 집 사람과 함께, 여러분도 이걸 보시길 바라는데, 그 사람 그 세상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일생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영의 힘으로 그 모든 증오를 이겨내고 자기를 두 아들을 죽이는 공산주의 청년을 양자로 삼고, 그 양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목사가 되어서 이 다큐멘터리를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부활절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부활 없습니다. 부활 없이 예수 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고난의 의미, 그 깊이를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우리가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부활이 주는 평화와 사랑의 동력, 감동, 이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고난, 참 부당한 아픔이겠죠. 예수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력으로 나라를 뒤엎은 쿠데타를 했습니까? 근데 그는 왕체제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는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감동적이고 공동적이고 변혁적인 복음의 동력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세 가지 복음의 동력이 없습니다. 먼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경험해 봐야 아는데, 아프면은요, 불에 의해서 아프면은 그 고통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고통에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끼는 고통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짧다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억울한 아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 같은 것을 겪을 때는 신음과 몸부림만 있고, 그 당하는 사람의 심리 공간에는 사랑이니 평화니 감사니 정의니 있다고 가치는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주만 터져나오죠. 그런데 인간 고통 가운데요, 십자가 고통은 많은 역사신학자들이 증거해 주는 대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고통의 극대화를 제도화한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 없고요. 빨리 죽으면 좋은데 보통 살 동안 죽지 않고 매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온갖 조롱과 비아냥, 심리 도덕적인 폄훼, 게다가 죽음에 대한 인간의 최소한의 예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예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면은 들깨와 독수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방치했습니다. 법적으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진절머리 나게 그 처형자의 가족, 친지, 동기들이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진절머리를 쳐서 다시 로마 제국에게 도전 못하도록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고통 극대화 처벌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당하는 자가 공공적인 메시지, 감동적인 메시지, 신학적인 메시지 이런 것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주밖에 터져나올 수 없죠. 그렇다면 예수는 과연 어떻게 이 고통을 맞았는가? 그래서 부활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이 총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감동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만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가장 괴로운 순간 예수의 입에서는 저주가 터져나오지 않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이유까지 위해서 굉장한 여유 있는 기도를 하셨거든요. 바로 이 기도하시기 얼마 전에 자기의 수제자가 칼을 빼서 마루의 귀를 착 쳤을 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칼 꽂아. 그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미국 제국에 이르기까지 저는 간대하게 객관적으로 학자로서 이야기하는데 과한 국방 비치주로 인해서 그 체제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역사적인 긴 울림의 진리를 말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망하는 일로부터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놀라운 예수님의 처형 모습은 정말 인간적인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절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저는 이 구절을 얼마 전부터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죠. 소위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방식으로 보복하시는 심판의 징벌적 하나님의 자기 해체 선언입니다. 제가 1962년에 모레 있을 때 그때 사신신학자 알타이저가 있었는데요. 사신신학자의 그 깊은 의미를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이걸 이 엘로이 엘로이 절규에서 예수님은 자기 아들의 처참하고 부당한 고통에 침묵하시는 이른바 침묵하는 신에 대한 해체 선언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인간같이 아프니까 소리 들었다. 인간같이 아프면 저주하죠. 저주. 저놈들 당장 불벼락을 내려서 나를 죽이려고 조롱하는 저놈들 한 방에 다 가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에 나오는 케노시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비우고 내려놓고 해체하고 부인하는
신이다.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신 거예요. 여기서 신의 해체선언이에요. 여기서 저는 신학에서 말하는 케노시스와 인카네이션이 하나로 육화되는 감동의 순간이라고 봅니다. 추상적으로 이것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히랍 신화나 플라톤의 니오플라토니즘적인 것은 이데아의 추상적인 그 아닙니다. 히랍 신처럼 올림푸스 위에서 자기들끼리 질주할 줄 몰라도 올림푸스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히랍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그 나스티즘이나 도키티즘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아픔을 느끼게 저주하고 싶은 저 차원의 아픔의 표현이 납니다. 왜 이렇게 나를 버리는 형식으로 합니까? 이 고통에 침묵하면서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규하실 때요, 예수님은 앞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침묵하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나올 거로 얘기했습니다. 당장 국교화되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황제들 앞에서 로마 시민의 국익계가 돼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신앙 있는 사람은 노래를 하겠지만은 장로가 부르겠지만은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저주할 겁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화형당하는 여자들이나 마녀 사형당해서 억울하게 죽는 정말 앞서갔던 여자들이 마녀로 화형당했을 때 그런 절규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형사들에게 취조당하면서 믿는 이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그런 절규가 심했습니다. 그때 여기 자기 해체를 선언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용서와 그다음 엘로이의 하나님의 케노시스의 실천의 감동.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고 몸의 것입니다. 절대로 추상적이고 명상적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감동은 몸관이 로마 장교가 집행관으로 있으면서 자기는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부하들은 막 놀리고 하지만 자기는 면밀히 이 사람을 갈릴리 청년을 지켜봤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너무 놀라서 집에 가서 나는 이런 일기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기 한 장을 역사신학적인 상상력, 문학, 사회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로마 중대장의 일기의 하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오늘 오후 예수 체험을 지켜보면서 어릴 때부터 이 시간까지 철석까지 지켰던 제 신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찍 학교에서나 그리고 자란 후에 군대에서 저는 시저의 절대 권위 그의 신적 권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사형집행관의 직분을 맡았을 때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했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도 유독 끈질긴 종교적 열정으로 박스 로마나 체제에 저항해온 곳이 바로 동북지방의 팔레스타인이었는데 이곳에서 로마 권력의 실적인 권위를 확인시켜주는 이 사형집행관역을 맡은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만큼 저의 앞날이 밝다고 저는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총독 법정에서 피고인 갈릴리 청년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기이한 인상을 받았어요. 로마의 절대 권력에 무모하게 맞설 그런 흉측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 선고가 되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그는 바위 덩어리처럼 침착했어요.
상무 명령에 따라 내 두 아들이 철없이 그를 온갖 폭력과 조롱으로 괴롭혔으나 그의 눈빛에는 조금 더 정오의 빛이 없었습니다. 내 부하들뿐만 아니라 교양이 많은 성전 지도층이 가진 험한 조롱으로 어느 갑질을 쏟아냈는데도 그는 남북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리가 심소리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아픔의 절정에서 예수는 그를 괴롭히는 가해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의 신에게 간구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가해자들의 용서를 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록 내 속 깊은 곳에서 이때껏 나를 뒷받침해 주었던 로마 권력에 대한 확신과 충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청년이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조용히 말한 뒤 그는 운명했지요. 바로 그때 땅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금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햇빛이 잠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렸기보다는 제 속에 깊이 뿌리 내렸던 뼛속까지 뿌리 내렸던 저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로마 지배에 신성한 절대적 권력이 맥없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많은 격전지에서 황제의 신체권에 대한 충성심으로 수많은 적군들을 용기 있게 죽였습니다. 그 시체 위에서 저는 로마의 권력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청년의 죽는 모습을 보고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승리주의, 로마 황제 신체권에 대한 충성심이 이 땅의 진동보다도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의로운 분이요, 이 부인은 무죄다. 내가 사형집행관인데 어떻게 이런 불온한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내가 스스로 내 소리에 놀랐습니다. 혹시 내 주위에 내 부하들이 이것을 상부에 보고한다면 나의 전도양양한 미래는 오늘로 끝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참 평온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피범벅이 된 그 시체 무덤을 위에서 느꼈던 승리주의의 오만함과는 전혀 다르다. 참으로 평안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박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박스 로마나의 폭력에 의해서 죽은, 처참하게 죽은 진짜 하나님 아들의 평화였습니다. 일기는 더 계속되겠지만 제 상상은 끝났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권위의 대변자였던 이 중대장 집행관이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예수 따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감동으로 기독교가 탄생한 거죠.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의 효력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동력, 이것은 명상과 관념과 추상적인 것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감동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혼자 반체의 인물로 죽었지 다른
지 부하들 하나 건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뭐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에 걸려서 사형한 걸 뒤에 들었지만은 다 그런 반국가 사범의 수배들을 할 때는 그 부하들이 줄줄이 따라서 같이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 아들을 안 건드리도록 자기 혼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체포의 공포 때문에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벌벌 떨며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공포의 현장에, 역사적인 현장에 부활 예수는 새로운 몸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이 몸은 앤티 라이트가 된 그 유명한 역사적인 예수 탐구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갖다 immortal physical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이 육체와는 다릅니다. 이 육체는 나사로가 이 육체 그대로 난 거는 영어로 resuscitation인데 그거는 또 병들어 죽죠. 근데 여기 immortal physicality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달걀 귀신이나 뭐 유령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체인데, 사랑을 주는 실체, 희망을 주는 실체, 절망에서 용기를 주는 실체, 현장에서, 감옥 현장에서 사형 집행 전에 찬송할 수 있는 실체. 그 힘은 자유케 하는 힘이죠. 예수님 부활의 몸은 시공의 제약을 뛰어넘으면서도 시공의 속에서 활동하는 역설적인 역사 안에 있으면서 역사 벽을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한 해방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는 벌벌 드는 이 제자들에게 나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아, 이 철없는 놈들, 내가 갈릴리부터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도 못 깨닫느냐 갖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너에게 평화를. 이걸 세 번씩이나 너에게 평화를, 너에게 평화를, 너에게 평화를. 그러고 나서 창조 원년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의 흙덩어리 위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그 숨결을 집어넣어주는 것이죠. 그 집어넣어주고 한 말이, 내 성령 받아서 그저 크리스탈 처치 같은 거 만들고 여의도 저런 걸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너네는 용서를 해라, 용서를 실천하라. 그 말은 원수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이야기죠. 갈릴리의 메시지가, 고난의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가 뭐가 다릅니까?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것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놨어요. 한국에서는 그 의석의 뜻도 모르면서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가 분리됐지만 예수교 성결교와 기독교 성결교가 분리됐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가서 집회한 것은 기독교 성결교더라고요. 정말 한결같이 사랑과 평화를 너희 속에 육화시켜라, 역사로서 구체화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25년 전쯤 세일교회 기독교 단에 오시는 분은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예수 따름이라고 하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 예수 따름. 예수 따름이란 말이 이제 많이 유행이 되고 보편적인 언어로 쓰는데, 오늘 평화 만듭이란 말을 여러분에게 쓰고 싶어요. 부활 예수가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평화 만듦이, 평화가 있기를,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라. 실제로 만든 역사가 뭐냐면,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초대교회 스테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집사가 정말 그 산헤드린의 그 율법주의와 로마 권력이 아부하는 이 콜라보레이터들, 이 변절자들, 이런 친로마 세력적 율법주의자들의 그 위선을 용기 있게 비판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기 전에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부활의 예수를 봤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자기도 실천하면서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게, 주님, 나에게 돌로 쳐서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가 스테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내려가죠. 그렇다면 2015년 오늘 분단, 너무 억울한 분단, 미국이 그어놓은 이 38선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고통을 당해온 오늘의 역사, 처참한 역사 현실, 해방과 광복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오늘 우리 역사 현실에서 이 뜻이 무엇인가? 저는 손양원 목사의 그 원수상 실체를 보고 서울에서 김구 선생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사랑스러웠어. 그 순천에서 서울로 데려와서 큰 학교 교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민족의 어른 김구 선생의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정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한 천벌 받아서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멀리하는 이 뭉둥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 때문에 민족 지도자 선생님의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하신 말씀이 손양원 목사의 원수사랑,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해방 직후의 김구 선생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치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입니다. 관념적인 추상적인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절대 명령입니다. 이 평화 만드미트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당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를 2015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제1교회 예수 따르미들이 가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마는 우리 역사에는 그것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고 얼마 전에 돌아간 내 친구 이승환 목사 같은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여기 분단된 한국 한반도 땅에 그리고 지금 분쟁하는 저 중동 땅에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그 아름다운 질서가 이 역사 속에 세워지게 하소서. 저희들을 당신의 평화 만듦이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